오늘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질병 또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참 많이 받는 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라는 것을 많이 겪고 또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고, 또 공황장애라든지 또 대인기피증이라든지 이전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이런 심적인 질병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떤 마음의 질병, 심적인 여러 어려움들 속에 갇혀서 이런 질병들을 겪게 되면은 사람의 일상의 삶이 깨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잔다든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홀로 있게 되고, 또 홀로 있게 되다 보면은 그들이 좋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좋지 않은 생각이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도 우리 주위에 보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질병, 이러한 현상들이 누구나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질병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엘리야라는 사람,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엘리야의 사역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또 하늘에서 불도 내리게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를 또 내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행하였던 사람이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만큼의 위대한 사역을 했던 그 엘리야가 오늘 19장 말씀에 보면은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뭐라고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죽기를 원하나이다. 내 생명이 여기에서 끊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아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얼만큼 힘들고 어려웠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이 엘리야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죽기를 구할 만큼 힘들었다라는 것은 우리 또한 그런 상황 속에 충분히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가 행했던 놀라운 역사도 우리도 행할 수 있지만은 엘리야가 겪었던 그런 침체 가운데도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았다는 거예요? 성정이 같았다라는 거예요. 같은 연약함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역사도 행했지만은 그런 역사 가운데 또 그 역사가 지나간 후에는 침체 가운데도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피면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은, 나도 충분히 이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연약함이 있는 참 연약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내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인정을 해야 그 침체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아멘. 오늘 말씀은 왜 엘리야가 그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 왕이 지금 갈멜산 위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부인인 이세벨에 가서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야기를 했더니 이세벨이 엄청 화가 난 겁니다. 엄청 화가 나서 지금 2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직접 엘리야에게 한 것도 아니고 엘리야에게 전달하라고 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세벨이 이야기하기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기필코 반드시 이 엘리야의 생명을 취하겠다라고 전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엘리야가 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졌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엘리야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가 왜 갑자기 19장에서 이렇게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봤을 때에 단순하게 우리가 그의 영적인 상태가 낮아져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영적인 상태가 낮아지게 하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가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19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자기가 처한 형편을 자기가 바라보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을 자기가 지금 직접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는데, 쓰임을 받고 난 그 뒤의 결과를 보니까 너무나도 절망적인 거예요. 너무나도 절망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세벨의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침울함이 오면서 자기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원인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한 자신의 현재 삶 속에서 미래가 밝아오지 않을 때 이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내가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의 실망감이 막 찾아오잖아요. 갑자기 실망감이 찾아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무엇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후회가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침체가 확 오는 겁니다. 또한 내 삶 가운데 앞으로 미래가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으면은 내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보면요, 자기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지만은 앞으로 더 좋아질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5가지 정도로 그가 구체적으로 영적인 침체에 빠진 이유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한번 짧게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장과 18장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이 엘리야에게는 과도한 사역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7장과 18장의 내용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보면은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열심히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엘리야 혼자서만 일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서 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런 수많은 어떤 그런 일들 때문에 그의 육체적인 것이라든지 마음적이라는 것인데 영적인 것이 굉장히 피폐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한 사역과 또 그 사역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영적인 침체를 가지고 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할 때에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 한 사람에게 과도한 사역이 몰리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 사람이 영적인 침체에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에게 일이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 지체가 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야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정적인 비교의식이 있었어요. 과도한 사역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비교의식이 어디 있냐면요,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기에 말씀해 보면요,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게 보여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런 표현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신이 하여야 할 일을 충분히 감당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이 최선을 다한 결과가 너무 좋지 않는 것을 보니까 누구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 말씀 뒤에 보면은 내 조상들보다 뭐하지 못하다고요? 낫지 못하다. 내 조상들, 나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사람들은 그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일도 일어나고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막 일어났는데 나는 이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그런 열매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기까지가 끝인가 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전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긍정적인 비교가 아니죠. 부정적인 비교를 통해서 영적인 침체가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뭐가 옵니까? 실망감이 온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도 안 변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 말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이고 실망감이 가득 차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 들고 돌아와야 되고, 이 아합이 이세벨을 처단하고 이제 아합이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아합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고 이세벨은 기세 등등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결과들을 보니까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사역과에 비해서 너무 큰 실망이 오니까 그 자책감으로 인해서 그가 이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아요. 우리 설교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엘리야 같은 상황이 참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우리 지진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 이 한마디가 오늘 이 본문과 좀 관련된 말씀입니다. 본인이 한번 체크를 해봤대요.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스마트워치를 다 차고 계시잖아요. 스마트워치를 보면은 거기 스트레스 지수가 이렇게 찍히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30년 넘게 목회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가서 설교를 했는데,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자기가 인도하지 않는 평일날 새벽 기도 시간에 시계를 봤대요. 스트레스 지수가 정상으로 딱 뜨세요. 그런데 자기가 인도하는 그날 30년 동안 새벽에 설교를 했는데 새벽 기도 하려고 딱 서는 순간 시계를 봤대요. 스트레스 지수가 계속 올라가더래요. 자기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설교하는 게 그만큼 자기에게
스트레스고 힘들었다라는 것을 이 기계가 가르쳐 주더래요. 그러면서 저희 후배 목사들하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설교하라고, 그러다 죽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또한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설교를 잘 준비해서 설교를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도 않고 자기에게 와가지고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더래요. 그런데 제가 본인이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설교를 마쳤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더래요. 그걸 보면서 이 설교라는 거는 내가 최대한으로 준비하는 거지만은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네가 앞서서 실망하고 자책할 필요 없다. 그런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가 죽을 때까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과중한 일이 돼버리면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릴 수 없고 또한 끝까지 목회기를 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엘리야가 또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보기에는 능력 있게 잘 사역을 하고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지만은 실제로 그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자기 가운데 자괴감도 오고 자책감도 오고 그런 것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오늘 10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결과가 너무 좋지 않은 것을 보면서 나에게 능력이 없는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잘못 받는 건 아닌가? 이런 자책감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졌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확대 해석하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10절에 말씀해 보면 나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도 내 편이 없고 전부 다 누구 편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와 또 아합의 편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충분히 사람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 옆에 누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가요? 없죠. 없어요. 엘리야는 유독 홀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홀로 일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가 쓰러졌을 때, 오늘 이처럼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그는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 그가 머물렀던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아마 직선거리도 한 140km가 될 거예요. 그 거리를 가서 또 거기에 자기의 사원을 놔두고 자기는 광야길로 하루 정도 가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구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엘리야가 겪었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들어간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시고 그를 방치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저도 열심히 일하다가 열심히 사역하다가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또한 육적인 침체 가운데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장면을 보면요, 정말로 세밀하세요.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첫 번째 어떻게 어디에서 회복시키는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한번 5절, 6절, 7절만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여호와의 전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5절,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깊이 빠져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고 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이것 봐라, 안 되겠네, 너 혼나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에서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영적인 문제인 것 같고 어떤 심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뭘 회복시키십니까? 육체의 강건함을 회복시키잖아요.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머리맡에 두시고 먹으라고 해요. 근데 엘리야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태였냐면요, 로뎀나무 밑에 가서 잠을 자고 있다가 깨어서 그 하나님이 준비한 음식을 먹고 나서 어떡합니까? 또 잡니다. 또 자요. 또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또 먹으라고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삶을 회복시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영을 회복을 위하여 육이 회복돼야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요, 영으로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이 육체와의 영적인 것을 혼돈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요, 영과 육이 함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도 영과 육이 부활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에는 이 육체의 관리, 건강의 관리,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적인 강건함이 영적인 강건함과 항상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잠을 주시고 쉼을 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한 거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일상에 사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고 우리 가운데 주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은요, 안식하는 주일이에요. 안식하는 주일. 이 안식이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영의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또한 이 교회 안에서도 편안한 쉼이 있어야 돼요. 그 편안한 쉼은 육체의 쉼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를 섬길 때에 이 현대자동차 앞에서 교회를 섬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주간 2교대를 한 것이 아니라 주 야간을 했어요. 주야 막교대를 현대자동차에서 하던 때였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토요일 날 야근을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일 아침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나오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11시 예배를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쉬시고 그 다음날 또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을 통해서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은 울산에 어느 교회 다니는 그 교회 성도들은 월요일만 오면은 첫 마디가 피곤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아니 토요일 주일을 쉬었는데 월요일만 오면은 피곤해. 그래 물어본대요. 아니 누구 씨 왜 이렇게 피곤해요? 제가 어제 일요일이라 교회 가가지고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그 듣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피곤한 교회를 왜 가냐고. 가지 마시라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 주위의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 가면 뭐라고 인식합니까? 피곤하다.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보실, 교회 가면 피곤해요. 교회 한 번도 안 오신 분도 알더라고요. 교회 가면 피곤하다고. 그래서 제가 설교 때마다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으로 될 수 있으면은 토요일 야근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선택이었거든요.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 들어가서라도 주의를 지켰다고 해서 월요일 날 진짜 피곤하고 눈이 감겨도 안 믿는 사람 앞에서는 즐겁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라고, 피곤하다고 얘기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주의를 잘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결과를 보면요, 그에게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는 굉장한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또한 그걸 통해서 전도가 막히는 그런 또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도 우리 가운데 열심히 있어야 되지만은 또 육적으로도 열심히 있어야 되지만은 그 열심히 도리어 영적인 침체를 일으키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무리하게 되면 사고가 나잖아요. 영적인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섬김도 헌신적으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몸을 돌보지 않고 섬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요, 그것이 장기화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의 영을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의한 주일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의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평안과 위로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도 있어야 되지만은 또한 내가 주의를 지키면서 내 육체도 강건하게 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강건함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이 건강을 지켜나감을 통해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함으로 해낼 수 있는, 또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육적인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5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와서 그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유독 눈에 띄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요, 천사가 그를 뭐 했다고 합니까? 그렇죠. 성경에 보면요, 어루만졌다라는 표현이 잘 안 나와요. 그것도 천사가 와서 이 어루만졌다는 표현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엘리야를 향하여서 천사가 와서 이 음식을 주기 전에 뭘 합니까?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이 어루만졌다라는 것은 이 감각적인 터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머리를 이렇게 야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엘리야를 향하여서 천사가 마음의 공감, 정서적인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이 머리를 쓰다보면서 이 그를 어루만지면서 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뭘 한다는 거예요? 너의 상황과 너의 형편과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라는 표현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해줍니까?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아주 조리 있게, 아주 말을 이렇게 논리 있게 해서 그를 회복시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 힘든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을 위로합니까? 안아주거나 또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등을 쓰다듬어 주거나 하면서 우리가 회복시켜 주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이 건강도 문제가 있었지만은 마음의 심적인 너무나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마음, 너의 실망하는 마음들, 너의 자책하는 마음들, 네 기대보다 이루지 못한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향하여 한 번도 질책하지 않아요. 네가 이렇게 될 수 있어? 너 이러면 안 되잖아 라고 뭐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면서 쓰다듬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계를 사람보다 더 가까이 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계 앞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회복을 찾고 있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만남을 통해서 그런 회복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전과 이후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교회에서 뭔가 모임을 한다든지 또 셀 모임을 한다든지 기관 모임을 한다든지 할 때에 모이고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바이러스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이 되어져서 뭔가 모이는 것이 참 어색해진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한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다 영적인 침체와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는 모르지만 빠져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회복하는 것은요, 함께 만나서 함께 선한 말을 하고 회복의 말을 함께 전해주는 거예요. 함께 이해하고 함께 공감해주는 그런 셀 모임들, 기관 모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여러분들 비 많이 왔죠? 어제 저도 진짜 천국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어제 어디 밖에 나가셨다가 이러다 천국 가는 거 아닌가라는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어제 한나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한나 기도회가 있었잖아요. 그 제가 너무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 좀 8시 좀 넘어서 진해를 갔다 오는데 갈 때도 문제고 올 때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기도했는데 올 수 있을까?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다음 주로 넘기는 게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전화를 했더니 준비하시는 분들이 전혀 그런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까이 있는 분들은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어제 참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모여야 함께 해야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따로 떨어서 혼자서는요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유독 힘들었던 것은 혼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도 회복시키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가운데 위로를 줄 수 있고 회복에 동력을 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또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11절 12절의 말씀에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데 첫 번째는 육체를 회복시키셨고 또 마음의 그 감정과 그 스트레스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뭘로 회복시키냐면요, 잔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의 눈에 띄는 역사가 있어요. 강한 바람이 불어와요. 두 번째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함께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지나간 후에 세밀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임하셨어요. 퀴즈입니다. 왜 앞에서 말한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주셨을까요? 그것은요,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엘리야의 사역은 지금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강한 바람과 불과 지진과 같은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그런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는 정반대되어지는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임하는, 그것이 엘리야에게 지금 필요했던 거예요. 엘리야에게 아무리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아니었어요. 이전에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만났지만은 지금 그걸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계시지 아니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이야기하면서 세 번 연거푸서 이야기하기를 그것에 계시지 아니하며 계시지 아니하며 계시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 임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오늘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면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적인 침체와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는 것처럼 바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항상 강한 소리를 들으면은 더 강한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이전에 교회 안에서 굉장히 목소리가 크신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통 목소리가 크신 분들을 보면요, 그 전에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일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어디에서 일했냐면 철강에서 일어난 거예요. 늘 철 깎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목소리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퇴직하시고 그 일을 안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현장에 있는 것처럼 너무 크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마 저 끝에서 몇 가지 들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하는데. 그것처럼요, 우리가 강한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은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강한 것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더 큰 소리, 더 강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중독이라는 표현도 써요. 중독이 될 때 먼저 큰 것에 중독이 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소량의 중독이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요, 그 중독에서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큰 것을 받지 않으면요, 그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그걸 중독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영적인 것도 그런 안 좋은 중독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엘리야는 늘 큰 역사만 봤어요. 놀라운 역사만 봤어요. 엘리야가 거기에 중독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벗어나는 길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 앞에 큰 위로를 받습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큰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위로를 받으세요? 아니면은 정말로 내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벼락과 같은 내 마음의 심장을 뚫고 지나가는 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무런 상황에 변화가 없고 그 어떤 기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과 내 폐부와 내 마음을 뚫고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소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과 삶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삶과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거예요. 그 위에 서 있어야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바른 신앙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쫓아가다 보면은 그 현상에 중독이 되어 어느새 내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는 그런 안 좋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 가운데 세밀한 음성으로 임재하셔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새벽마다 또한 일상의 삶들마다 또 저녁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오늘 엘리야를 살려내셨던 그 세밀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엘리야를 다시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요, 15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들 조금 특이한 장면이에요. 여기도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장면에서 엘리야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있단 말이에요. 뭘 얘기하냐면요,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나 혼자만 일하는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하나님께서 그래,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고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켜주고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해하시고 또 다른 사명의 자리로 옮기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복시키셔서 뭘 하기 위해서 그러냐면요, 또 다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고 회복될 때가 있어요. 회복됐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나만 혼자 나 회복됐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사명이 주어져야만이 온전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복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사명이 받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진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여기에서 끝인가 봅니다 라고 끝냈어요. 자기의 사명이 여기까지인가 라고 자기가 끝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사명이 거기서 끝이 아니야, 너의 사명은 더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을 때에 엘리야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매번마다 새로운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사명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마음, 거기에 영적인 침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는데요, 그 사명 가운데 이제는 혼자 일하게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엘리야가 힘들었던 이유 중에 큰 이유가 홀로 일했다는 거잖아요. 이 외롭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외로움을 치료해 주시고 이제는 외로움을 타지 않도록 동력자를 붙여주세요. 그 동력자를 엄청 붙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요, 자기의 동력자 몇 명을 주세요? 7,000명을 주세요. 그리고 완전히 자기 측근에서 함께할 동력자를 줍니다. 사명자원이 마지막 세 번째 사명 뭡니까? 엘리사를 기름을 부어 세워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 이후부터 엘리사와 엘리야는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늘 함께 했던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는요, 이 함께 동력하는 사람을 붙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동력해야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요, 참으로 외로운 시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집니다. 요즘 보면요, 홀로족들이 너무 많아요. 비혼족도 너무 많고, 또 교회 안에도 내 신앙 내가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고, 함께하는 것을, 동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은 동력함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꺼내줄 사람이고, 또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나를 막아줄 사람이라는 거,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들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한 동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야 될 그런 동력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제가 힘들 때에 여러분이 저의 동력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여러분도 힘들 때 제가 동력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셀원들이 또 여러분들이 힘들 때 각자들이 도와줄 수 있는 동력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혹시 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동력자를 많이 허락해 주셨구나, 내가 그들과 함께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섬겨나가는 모든 셀과 모든 기관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쉬운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졌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 가운데도 도전을 주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도
언제든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육체의 강건함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세밀한 음성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동력자를 허락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심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웅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웅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주님을 기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성령으로 내 잔을 채우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 나의 삶을 내 삶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나의 삶을 내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가정을 새롭게 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 다시
가정을 새롭게 하네. 내 가정을 새롭게 하시네. 내 존귀한 주보혈이 가정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무너진 것들, 내 삶의 영적인 침체로 다가와 있는 것들, 머물러 있는 것들 다 하나님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체의 질병도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영의 질병도 회복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사역도 회복하여 주시고, 동력자들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무너진 것들을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의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열심을 내어 나가야 될 우리의 존재지만은 하나님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여기에서 내 인생이 머물기를 원하고 여기까지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나를 도움의 끝이라고 여기는 안 좋은 마음들, 부정의 마음들, 악한 마음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이 시간에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적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육적으로 회복하여 주시며 사명을 회복하여 주시며 정말로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날까지 우리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 어려움과 침체 속에 빠져 하나님 자신의 삶을 놓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무릎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밀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우리 이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관절과 찔러 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우리는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 늪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거릴 때마다 더 깊은 곳으로 빠져나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지만은 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정말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내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짐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지 의심이 들게 되어지고 하나님 거기에서 내 인생이 머문 것처럼 하나님 거기가 끝인 것처럼 하나님 실망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섬기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은 회복의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마음이 어렵고 하나님 여러 가지 상처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심을 하나님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이 시간에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들이 하나님의 허공을 향하여 외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고 화답하며 고백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또 다른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동력자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주님께서 더 큰 사역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인 침체
정체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사명 가운데 전력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 하나님 이름들은 다 십자가 밑에 내려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우리 온 세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 우리 또한 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우리의 젊은이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